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의 말씀 잘 배워 순종함으로 평생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광명한 날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부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며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1편과 2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편, 2편 살펴볼 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행복자이다. 그리고 또 메시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자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마귀가 시험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 결론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인데 3편부터 7편까지 다윗의 시가 소개가 되는데,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거니 이렇게 하면 모르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을,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볼 때에 혹 우리 가운데 나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 배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표제어라고 우리 되어 있죠. 3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 목동 시절일 때 더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참 많은 그러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에 참 많은 대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뭐 그렇겠지만 많은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 2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 시대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던 시므이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이 쫓겨가는 길을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이 반역을 모반을 행하기 전에 수년 동안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하는데, 이 천만인이다 하는 것은 성경 원어상 보면 수천 수만입니다.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나를 둘러싸고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에 대해서 나를 핀잔 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태가 괜찮다면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험담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작은 말이라도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말이 가장 큰 위기가 됩니까? 이 신앙의 위기도 같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도우시냐?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는 이게 큰 나에게 위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부채질을 합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불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우리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 결심이 그를 살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 이게 크게 들리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앞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후에 이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성소를 향해 하나님께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너를 버리셨다 계속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쫓겨갈 때에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바로 좋은 책략을 냅니다. 지금 당장 군사 1만 2천을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게 하십시오. 그가 지금 기력이 없습니다. 모인 사람도 적습니다. 이때에 공격하면 우리가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그 위기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를 했더니 이 좋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그 편인 후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이도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좋은 아히도벨의 말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기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의 편이 되시고 다윗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한 절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노래도 있지만 탄식하는 노래, 위기 중에 했던 시편이 더 많습니다.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 혹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악인의 공격과 대적의 악담을 이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다윗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누워 잡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쫓기는 순간에 곧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 누워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평안,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 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